우리가 2026년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자라고 하는 표어로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배우나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늘 배우나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한다. 늘 배우기만 해요. 그리고 영생의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도 보고 예배도 보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영생의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많은 고난과 죽음의 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과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합니까?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알아요.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영생에 이르는 빛을 세상에 강력하게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드려져 있는데 우리가 그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변화가 안 되는 거야. 빛을 비추지 않으니까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많은 고난과 죽음의 길, 영생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바라봐요.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빛을 세상에 나타낼 수 없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어제 제가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자유대학의 박준영 대표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5일째인데요. 왜 이 청년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가? 이 청년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의 희망을 보기 때문에. 왜 이 청년을 통해서 희망을 봅니까? 그것이 이 청년이 진리를 위하여 고난과 죽음을 불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한국교회가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세상의 교회들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강단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2026년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북단에 있는 곳인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아니고 창세전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왜 복이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십자가의 승리가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이제는 믿음 밖에는 살 길이 없구나 생각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임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지금 주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승리를 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안 되고 가정이 변화가 안 되고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세상이 변화가 안 되는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18절에 나오는데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요. 우리는 맨날 사람과 싸우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요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가 이러한 자들을 인식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이. 늘 배우나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 근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교회를 누가 세우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그는 모든 상황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도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고백과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과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과 발걸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고백과 그 발걸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고 주인의 뜻대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냐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황에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올해 우리 2월에 선교가 원래 잡혀 있었습니다. 구송전을 팔아서 약 3,500만 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팔리지가 않는 거죠. 12월 달까지는 팔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선교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큐티를 할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 제가 원래 그래서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올해는 20주년이기 때문에 기념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했는데 기념교회 세우는 교회는 많은데 정말 가난한 영혼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는 너무 적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제가 큐티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면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을 주시는지 제가 아주 펑펑 울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은 갈 상황이 아니고 주님은 마음을 주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말로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티켓팅을 해야 되는 거죠. 티켓팅을 하면 뭐가 열려요? 고난이 열리는 겁니다. 3,500만 원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 고난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더욱 주만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잖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지 않으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 유타락한 하리두어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죽여도 뭐 너무 많이 죽이니까 핍박을 당해도 너무 많이 핍박을 당하니까 그게 점점 가속화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북쪽에만 복음을 증거하자.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우리가 북쪽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성경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니까 처음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뭐 아멘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므로 이제 우리가 노스인디아에 죽어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합시다. 이것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겠으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읍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전에 환호했던 분들이 말씀들을 안 하시는 이것을 가리켜서 늘 배우나 영생의 길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원리는 죄다 알아요. 알려주면 환호를 해.
근데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하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냥 I can do 하면서 용기를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소리를 지르게 했더니 이들의 얼굴에서 긴장감과 두려움이 사라져. 고난과 죽음을 위하여 아까 기도하는 거 보셨잖아요. 내가 이 길을 걸으리라 결단하고 마지막에 다 웃으시는 거 봤잖아요.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고백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매를 맞아도 고난을 당해도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올 2026년에 이런 믿음을 걷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십자가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바른 길 위에 먼저 서서 걷는 자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바른 길, 십자가의 길 위에 서서 먼저 걸어가는 거, 고난과 죽음을 먼저 경험하는 거,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의 부르심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2026년을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를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미 하늘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렸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풀렸으니 이제는 너희에게 달렸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모든 상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한 고백을 하고 내가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걷느냐 안 걷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적인 신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하시니라. 할렐루야. 비로소 본인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앞장서서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진실한 고백을 하고 우리들 앞에서 앞장서서 많은 고난과 죽음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리더들만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걷지 아니하고 내가 리더다, 재직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음과 고난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건제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매맞으시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야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항상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여 너희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은 관념적인 믿음 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많은 고난과 죽음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며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이러한 교회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하고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진짜 축복이 뭔지, 영생이 뭔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바로 관념적인 신앙이니, 관념적인 종교인.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설명해서 아무도 도전을 못하게. 누가 그랬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앞서가는 자들이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런 사람들로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무리를 걸을 용기도 없으면서 늘 합리적인 생각으로 똑똑한 척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염증을 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보니까 3만 명이 모이는데 너희 교회에 천국 갈 사람이 5명이다. 5명만 십자가의 길을 걸은 것이고 나머지는 다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여러분은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진짜 믿음의 길을 걸으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죽임을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핵심은 주님을 고난보다 죽음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할렐루야. 세상의 일은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세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명령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예스하고, 이게 뭐야? 진실한 고백이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 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은 너희의 생각과 감정과 기와 성향과 능력과 지위와 목적과 계획과 뜻을 다 내려놓고
나를 믿고 많은 고난과 죽음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많은 고난과 죽음 끝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제 인도 땅과 아프리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많은 고난과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길을 피해서는 축복과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할렐루야. 많은 고난과 죽음의 길, 영생의 길을 걷지 않는 자는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것만 하잖아요. 그게 관념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포로되고 눈물고 갇힌 자들과 자들을 끌어안는 거죠. 그 죽음이 온다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서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관념적인 신앙에 따라서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전에 얼마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느냐에 따라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 위에 어디까지 걸어갔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날 이 땅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통치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아침에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시니가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하나의 말씀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요 그 이후에 하늘이 찢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많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걷는 자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세상에 일어난 이후에 하늘이 찢어져서 끔찍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관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길을 걷는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해야 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공급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더 나아가 축복과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가난한 영혼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가난한 영혼들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올 거 아니에요. 가난한 영혼을 끌어안지 않고 사는데 어떻게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오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죽음이 올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더 많은 천국에 이르지 못할 자들 끌어안고 사시고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 끌어안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